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여 숨쉬기조차 힘드신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함에 휩싸여 계시진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긴 겨울처럼 춥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불안에 떨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이 고비, 이 어려움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된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고통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큰 지혜가 주어지고, 큰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는 큰 복이 따르나니,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변치 않는 진리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매일 그 씨앗에 감사의 물을 주고 기도의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헛되지 않고 견디어낸 고통 하나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곧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희망적 추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고통을 견디어내는 선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강도만큼 앞으로 받을 복의 크기도 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조금만 더 견디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수많은 보살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욱 깊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견디어내는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시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손길이 여러분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원이 성취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시고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믿으시고 조금만 더 견디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량한 복과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명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시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손길이 여러분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원이 성취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시고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믿으시고 조금만 더 견디어 주십시오.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과거의 업이 정화되는 과정이니 이를 받아들이고 견디어내는 자에게는 무량한 복이 따르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벌이나 저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쌓여있던 좋지 않은 업이 정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빨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담그고 비누를 묻혀 세게 비벼야 때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옷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어지지만 그것은 옷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깨끗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나타나 고통을 주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 빛이 어둠을 밝히듯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은 업들, 좋지 않은 마음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들이 모두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화 과정이 바로 지금의 고통인 것입니다. 마치 몸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갈 때 열이 나고 아픈 것처럼 마음에 쌓인 업이 정화될 때도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상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바로 이런 정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예전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징조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성공보다는 건강의 소중함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귀함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족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깨어나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고,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힘이 자라나고 있고 새로운 지혜가 싹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순환하나니 고통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고 어둠이 깊어지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느니라.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변하지 않는 법칙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봄이 와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새싹을 틔웁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반드시 해가 뜹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여러분의 업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더 큰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논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지금은 아프고 어수선해 보이지만 이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는 큰 지혜가 주어지고 깊은 절망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깊은 평안이 찾아오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놀라운 내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더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듭니다. 더 자비로운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절망해봤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가르쳐 줍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고마움을, 평안할 때는 몰랐던 평안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스승이니 기쁨은 감사함을 가르치고 고통은 지혜를 가르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마치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픈 것과 같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야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도 우리의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원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마시는 사람만 해칩니다.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지금은 어려워도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 가족이 있음, 친구가 있음, 건강한 몸이 있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자비가 싹트고 자비가 있는 곳에 지혜가 깃들며 지혜가 있는 곳에 복이 모이느니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먼저 고요한 곳에 앉아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깊게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잡념을 털어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감사의 기도. 부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게 시련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고통을 통해 자비심을 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움의 기도. 부처님, 제 마음속의 원망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모두 비워주세요. 욕심과 교만도 모두 씻어내 주세요. 제 마음을 텅 빈 그릇처럼 만들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자비의 기도. 부처님,
저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의 작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겪는 시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이 바뀌는 소중한 하루다.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이 고비를 넘기면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십시오. 문을 열어주거나, 미소를 지어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모든 이별도 의미가 있나니 고통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보살들이니라.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친구, 동료, 이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조차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여러분은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더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도 모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보내진 인연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여러분은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실수를 하며 누구나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분노나 원망보다는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변화도 큰 법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량한 자유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런 진심을 나누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따뜻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